예배드리고 또 기도받고 나간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좀 높일까요? 제가 좀 목사님보다 키가 약간 크죠? 네. 네. 은혜 가운데 1년 동안 잘 있다가 또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1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은혜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또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자, 외우기도 쉽습니다.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찬송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얘기합니까? 물론 이 예배도 포함되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또 뭐가 됩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어떠한 형식이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우리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가장 첫 번째인 삶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저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안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단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또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목적,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으시죠? 우리 무슨 예를 들어 김장로님 믿음이 좋아.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봉사들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 안에서, 또 아니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는 봉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라면,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 나와 함께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안 좋다면, 이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왜 이렇게 선교사들끼리 이렇게 싸워? 싸우는 선교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끼리도 싸워요.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런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한국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싸워서 나눠지고 그러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웃, 내 가족,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우리 옆에 한번 돌려보면서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뭐 없습니다. 뭐 전도를 100명을 해라, 전도를 10명을 해라. 우리 교회가 풍암전원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이 나와야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첫 번째 이유, 그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이후에 원하시는 게 두 번째. 그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사역과 봉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삶은,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언제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지금 이제 막 이제 올라가려 그래. 예. 이제 막 승천하시려고 그러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어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네, 그렇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러면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겁니까? 베드로나 야곱이나 베드로와 뭐 요한과 뭐 이런 제자들한테만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 윤지사 선교사만 그래 네가 대신 나가서 선교해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국내에 있으면서 내 그냥 이웃한테만 전도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도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전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이웃한테 우리 풍암전원교회 그러니까 풍암동에 있는 이웃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근데 왜 국내 내 이웃에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만 해서는 안 되는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에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끝이 온다면 여기서 끝이 온다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요즘에 재림이라 하면 좀 이상하게 근데 좋은 말이에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나 복음만 전파되면 내려간다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시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지상아, 누구야? 너희가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그때 이 땅에 다시 올게 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우리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복음이 이미 편만큼 됐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누가 못 듣게 합니까? 알지 못하고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에 대해서 이미 열린 나라죠.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민족, 종족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 못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내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겠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개개인의 각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다양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비전은, 각각 개개인의 비전은 이 복음 전파, 이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 이름을 잘 지었죠. 네. 이 지상 대명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아직 어려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에도 여러분 70세가 다 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를 하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실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20대 선교사들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20살 때, 20대만 해도 그때 전도여행을 가고 선교지에 나가면은 20대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20대 때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도 20대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가잖아요. 제가 선교사가 2013년에 가족들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그때는 가족들과 그때 처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장 어린 나이 축에 속합니다. 제가 40대 이제 40대가 훌쩍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가 어리다니까요. 거기 가면은, 선교지에 가면은 저보다 어린 선교사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문제죠.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만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선교를 안 하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성장했습니까? 선교사들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냈잖아요. 인구 대비로 해서는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연스러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연스러운 이게 원리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눈을 다른 데 돌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겠다. 많은 교회들이 아니면 선교단체들이 훈련할 때도 나가야 된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나가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라고 옛날에 나가라고 해야지 겨우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나가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전문의들이 안 나가는 겁니다. 전문의들이 안 나가니까 어때요?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성도님도 아직 젊으시죠. 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선교사라도 살아야 돼요. 내가 나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목사님. 무거운 얘기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사니까 이 사랑에 복이 받치면 자연스럽게 내 이웃한테, 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민족, 듣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 저는 이게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희 아내도 김현주 선교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거의 보니까 저희 아내는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그 사역자로 산 지가. 그리고 저도 뭐 거의 20년 가까이 16년 그렇게 넘게 국내에서 이렇게 사역자로 아니면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희 가정이 2013년에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시온이가 돌이 막 처음에 돌 조금 넘었을 때 데리고 들어갔었는데 이제 10년이 좀 넘게 또 중간에 잠깐 이제 한국에 있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그 예수전도단 국제 예수전도단 지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어떤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아원 사역을 또 도와주는 것도 했었고 또 예수전도단에서 또 많이 하는 그 제자 훈련 사역, 그 현지 있는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 사역도 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병원 사역도 했었고 그리고 구제 사역들 그런 사역들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다른 이제 선임 선교사님들과 사역들을 같이 섬겼었고 또 지부 안에서 또 책임자 그러니까 그 지부장도 한번 해서 또 간사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했었고 다양한 사역들을 섬겼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역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 그 아이가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둘째 아이가 그 빈나가 그 중증 자폐 진단을 받아서 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아내가 아마 임신했을 때 이제 댕기열에 걸리고 근데 그때가 아마 그 선교지 초기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가 이제 장애가 이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의 사역을 하고 이제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더 있고 싶지만 저나 아내는 굉장히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때 또 우리 가정을 향한 부르심은 좀 한국에 돌아가서 좀 빈나를 위해서 또 빈나를 치료하고 좋은 이제 치료 시설들이나 이런 학교 안에서 좀 보내서 아이를 돌보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사역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처음에 나갔을 때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죽으리라 하고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중간에 잠깐 돌아오지만 이제 죽을 때까지 인도네시아 살아야겠다. 지금도 솔직히 인도네시아 가면 너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근데 얼굴이 다들 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사실 얼굴이 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선교사님 얼굴이 막 와 환하게 빛나시네요. 막 이 얘기를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갔더니 뭐 매연 냄새만 맡는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매연 냄새가 너무 좋아.
인도네시아의 그 매연임에서 맡아도. 근데 다시 돌아온다고 이제 돌아오기로 결정했지만 좀 마음은 아내나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은 좋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지금 20년 사역자로 20년 또 선교지에서 10년 넘게 사역을 했지만 또 결과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 지금 중간에 또 돌아오게 되고 또 선교지에서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장애를 갖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야 너 하나님 믿고 헌신했지만 결과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지상아 너 다시 나가서 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 할래? 그러면은 네 선교사 하고 싶어요. 다시 갈래? 그러면 다시 갈 거예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데 후회가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 없이. 내가 안 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후회되는 게 없더라고요. 내 아이가 아프고 내 아이가 치료가 필요하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전혀 후회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결국 살아간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지만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물론 이제 다양한 또 1년 동안 있으면서도 또 다양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사역보다는 좀 그냥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좀 그래도 살아가자라고 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열어주신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 한국어 사역들도 했었고 또 지부 베이스 간사들 가니까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간사들이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들을.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한 30 몇 명 있었는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한 60 몇 명 거의 이렇게 사역자들이 늘어나서 현지 사역자들이 굉장히 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보다 이 사역자들을 좀 도와주는 일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그 지부 안에 좀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뭐 공사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공사를 좀 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또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소레양이라는 그 반동에서 좀 밑에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 개척하는 팀이 있어서 그 팀과 같이 그 장애아 센터를 하고 싶어하는 그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과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함께 도와줘서 이 사역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1년 동안 그 소래양에는 지역 안에서 그 장애아 사역하는 그 센터를 개척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왔지만 다른 사역들은 이제 다 정리를 했지만 이 그 소래양에서 하는 그 장애아 센터 사역은 그 계속해서 그 사역자들이랑 여기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하고 이제 시대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 오면은 이 선교지하고 연락을 이메일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발달된 게 많아가지고 영상 통화도 하고 통화도 하고 막 SNS도 막 보내고 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현지 사역자들이랑 소통하면서 그 사역들을 좀 계속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이런 게 계속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지만 제가 그 사역은 지금 한국에 있더라도 계속해서 도와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거고요. 그리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인도네시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역들을 계속 그 협력하면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말로만 한 것보다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역들을 그동안 했었는지, 그리고 말로 들으면 또 금방 까먹으니까 또 그래서 보셔야죠. 그리고 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를 통해서 하셨지만 우리가 한 겁니다. 목사님 대답이 없어요. 우리가 한 거, 우리가 풍암전원교회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같이 한 거예요. 저는 제가 했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보내셨고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 풍암전원교회 파송 선교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 사진하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사진 또 이게 지금 한국어 그 무슬림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지금 한국어 서당이라는 저희가 그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서당이라고 지어가지고 이 서당이라는 데서 모여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지금 한국어를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좋아졌어요. 인도네시아 없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무슬림 대학생들하고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게 저번 주인가 이게 찍은 거거든요. 마지막 수업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없지만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여기 있지만 선교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장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그 소래양의 장이야 센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름을 그 저기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 써있죠? 홈스쿨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가 지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센터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브로셔인데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도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센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무슬림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운다는 생각도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하나 솔직히 세워도 문제예요. 세워도 아무도 안 와. 네. 교회를 세워도 아무도 안 오는데 교회 왜 세우겠어요? 교회 세워봤자 예를 들어 제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 하나만 선교사 하나만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고 무슬림들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교의 많은 다양한 물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이 잘못이 아니라 다양한 선교의 방식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무슬림 지역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의 방향은 아니죠. 왜 더 효과적인 것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장애아 센터를 세우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장애아들이 오겠죠. 그러면 장애아들을 부모님들 같이 오겠죠.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부모들을 또 케어하고 부모들에게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죠. 다 누굽니까? 다 무슬림들이에요. 다 무슬림들이에요. 저희가 세운 저 지역은 99.9%가 무슬림들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뭐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칠드런 뭐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창조적인 이제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창조적인 뭐 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주말에도 장애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그 동네 아이들, 동네 일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도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누구겠어요? 다 무슬림들이야. 네. 무슬림들 아이들이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놀 게 많잖아요. 근데 무슬림 지금 인도네시아는 별로 놀 게 없어. 애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놀 데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센터 하나 지어놓고 안에 뭐 장난감들, 뭐 책들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요. 지네들이 그냥 와.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면 안 와. 근데 이런 걸 하나 세우면 우리가 오라고 안 해도 애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클래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 집들인데, 요 다음 사진, 네. 또 다음 사진, 네. 다음 사진, 네. 그 전 사진, 네. 지금 몇 장의 사진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무슬림 지역이라서 이제 센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센터를 하나 없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돈이 있으면 되잖아. 돈 있고 빈집 있으면 가서 계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 가서 이제 집을 같이 간사들하고 같이 사역자들하고 그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는 뭐 온라인도 없으니까 다 발품 받아야 돼요. 발품 받아서 다니면서 앞에 이제 집 세놓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거기 복도방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집이 괜찮은 집이 나와도 그 집을 계약을 못 해요. 첫 번째는 돈이 없어서,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계약하려고 진행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장애아 센터, 장애아들 대상으로 한다 해서 거부당해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게 있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기독교랑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선교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도 기독교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줘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집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는 못 빌려. 동네 사람들이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렇게 해서 3번, 4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집주인이 허락했고 이웃들이 허락했어.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장이 허락을 안 해. 그래갖고 안 돼. 동장은 허락했어. 근데 면장은 허락을 안 해가지고 또 안 돼. 그렇게 한 3번, 4번을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요 집을 찾았어요. 이 집이 이제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찾아가지고 이 집을 계약하려고 이제 집주인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괜찮대. 동네 사람들 했는데 동네 사람도 괜찮대요. 계약금이 현대 처음에는 막 엄청 뭐 거의 뭐 우리나라 돈은 얼마 아니죠.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1년에 뭐 한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 근데 그 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 나라 돈 시세로 이렇게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4천만 원 정도로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으로 이거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돈이 없죠. 네.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갔지만 후원 되는 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사역을 하려니까 이게 사역 왜냐하면 사역한다고 또 사역비를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후원할 때 교회들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돌리고 했어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도 이걸 모으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들한테는 더 큰 돈이니까. 이게 그들한테는 이게 4천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모으겠어요. 근데 결론은 어찌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재정이 채워졌어요. 근데 재정이 놀랍게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저는 10분의 1 정도 체감이 제 10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현지인들은 10을 곱해야 되잖아요. 제가 100만 원 모으는 게 쉽겠어요? 그 사람들이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겠어요? 제가 100만 원 모으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저도 100만 원 어렵긴 하지만, 네. 근데 놀랍게도 이 현지 사역자들이 절반 이상의 이 사람들이 모았어요. 아, 이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현지 사역자들이 이 사람들도 그 월급도 안 받고 이 사람들도 그냥 사는 사람, 그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역자들이 한 달 반 만에 우리나라 또 2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2천만 원 넘게 모은 거예요. 목사님 2천만 원 모을 수 있겠어요? 한 달 반 만에? 여러분, 제가 200만 원도 못 모았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사람들한테 기도 편지 보내고 이거 소식 알려도 한국에서 제가 200만 원 못 모았다니까요. 근데 현지인들이 2천만 원 넘게 모은 거예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게 전도여행 온 다음 장 보면은 전도여행 온 이 목사님들 팀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팀이 오셔가지고 또 이게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여기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런 그 집을 꾸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네. 저도 같이 페인트 칠도 하고 또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사역자들입니다. 저희 자매 사역자들 2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저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 센터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이제 그 센터 방 모습. 여기는 2층에 있는 방 모습. 네. 여기 이제 저희 사역자들하고 아까 그 사진하고 또 한 명이 더 늘었잖아요. 젊은 친구가 있잖아요. 저희가 쓰는 그 직원이에요. 저희 직원도 있어요. 네. 월급도 줍니다. 제가 줍니다. 저 친구 이름이 아직 너무 아직 좀 빠릅니다. 네. 저 친구 이름이 마야.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가수 마야 있었잖아요. 이름이 마야인데 저 친구가 시골 친구예요. 시골에 사는 친구.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무슬림이에요. 근데 저 친구를 우리 사역자들이 그 시골 동네에 가서 관계를 하면서 알게 돼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도네시아는 할 일이 없거든. 그냥 시집 가는 거야. 네. 근데 괜찮으니까 저희가 그러면 직원으로 지금 이렇게 부른 거죠. 와서 직원으로 있을래? 와서 우리가 월급을 많이 못 준다. 근데 한번 와서 좀 배우면서 있을래?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흔쾌히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20살인데 이제 20살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한 8월 달부터 지금 와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11월 말에 거의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센터에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반찬 그냥 하나 가지고 우리 먹거든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밥 하나 이렇게 찌개 하나 뭐 숲 하나 끓여가지고 그걸로 같이 먹으면서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먹다가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다음 달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그러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날 전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전할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전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슬림 시골 애가 서울 예를 들어서 광주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복음 들은 거예요. 우리 센터 통해서.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 이렇게 믿게 될지는 이제 이 친구에게 달렸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처음으로 지금 복음을 듣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감흥이 없는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몇 년을 거쳐도 이게 한 명 복음 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그냥 가서 노방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뭐 10년은 넘게 있어도 뭐 한 명한테 복음도 못 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도 전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놀랐더라고요, 스스로. 이게 오토바이인데 저희 센터 오토바이입니다. 이것도 또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이거 이제 오토바이가 거기서는 차예요. 우리도 교회 차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센터도 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니니까. 근데 오토바이가 거기서는 실제 거기에 그 승용차 같은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한 대가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기 다 혼다 오토바이고 뭐 그런 오토바이인데 뭐 저기 인도네시아 혼다 오토바이가 거기서 뭐 20만 원 주고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차값은. 그러니까 2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면 그 나라 돈 얼마예요? 2천만 원이 넘는 거야. 이제 겨우 지불했어. 근데 다시 이제 오토바이라는 또 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또 이걸 위해서 또 제가 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또 기도 편지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한테 막 돌렸죠. 네. 근데 한번 그 전에 제가 기도 편지를 돌렸잖아요. 센터 세운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리니까 이제 헌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와야지 이게 은혜가 있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선교를 안 하니까 다른 나라가 선교를 대신 하고 한국에서 헌금을 안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어떻게 샀냐? 인도네시아에 있는 은행이 베르 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 5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뭐 우리은행 뭐 저기 있잖아요. 국민은행 이런 은행 5대 은행처럼 거기 5대 은행 중 하나가 먼저 연락이 왔어. 너희 뭐 필요한 거 없냐? 연락이 왔어요. 저희 사역자한테. 저희 사역자의 아는 저기 뭐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사역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은행 무슨 지점장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이나 단체에서 그 후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도네시아에 있더라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연락이 왔어. 우리 오토바이 필요하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서류로 올려볼게. 올렸어요. 됐어요. 내 오토바이 아니라고 안 좋아하십니까?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 이게 없어.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나는 나 외에 못 들어봤네. 은행에서 오토바이 줬다는 사람. 근데 오토바이를 다 주진 않고 다 안 주더라고. 이게 오토바이 금액의 3분의 1을 대줬어요.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을 더해가지고 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센터 이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지을 수밖에 없었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래, 네가 했냐? 내가 했냐?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진, 그 다음 사진까지, 네. 이제 저희가 11월 달에 이제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오프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또 함께 도와줬던 그 또 지인들, 또 사람들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는 아니죠. 무슬림도 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축하하는 이런 거 하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또 무슬림들이 또 있으니까 무슬림 또 한 명 저기 대표가 그러면 무슬림식으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기도하고 거기서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좋아하거든요.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들이 주말에 이제 모여서 이제 그 센터에서 이런 주말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들, 그래서 이런 동네 친구들, 아이들 대상으로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클래스가 지금 계속 열려 있고 매 지금은 격주로 하는데 이제 더 자주. 근데 이것도 사역자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장애아 사역이 메인이기 때문에 이 사역들도 이제 사역자들이 있으면 이것도 같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역자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2층에 있는 테라스 같은 데인데 저기를 제가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기를 이제 잔디도 깔고 그 인조 잔디도 깔고 펜스도 치고 옆에 그 저기 그 애들 그 놀 수 있게끔 저기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또 기도 편지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 얼마 안 되거든요. 한국도 한 100만 원이면 저것도 하고 저 밑에 아래 그 거기 주차장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 했습니다. 근데 헌금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걸 못 와갔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저거까지 지금 계속 그 리모델링 하고 그냥 계속 지금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 하시겠죠.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님도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빛나가 그런데 어디를 가냐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대놓고 가지 마라 이런 또 본인도 권사니까 또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가지 마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인상 있게 찡찡해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오 목사님도 한국에서도 선교할 수 있다. 그때도 막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저희 선교사들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들도 나오지 말아라 이러신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여기 있지 뭐 인도네시아 또 다시 또 나오려고 그러냐 힘든데 그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고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안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역이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겠죠.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죠.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사역이 봉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봉사를 주신 이유는 제가 해보니까 결국 나를 위해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거 나가서 이 사역들을 했습니다. 제가 안 나갔으면은 이 은혜를 제가 경험을 못 했겠죠. 저희가 안 나갔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겁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했던 분들이 이 사역을 1년 동안 같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너만 해라. 아니죠. 우리가 하겠다. 그죠? 우리 교회가 하고 우리가 하고 내가 하겠다. 전도는 네가 해라. 아니죠. 내가 하겠다죠. 전도하고 선교하는 풍암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목사님? 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던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 또 풍암 전원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사역을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리고 또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서 계시고. 우리 선교위원장님, 우리 신순장님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 해주시고 또 뭐 전달할 게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둘째 주였죠. 저희 우리 풍암 전원교회 선교 주관대에서 해외 선교사를 위한 바자회 우리가 한 2주간 걸쳐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님께서 집에서 쓰시던 것도 있었고 또 쓰지 않고 아껴두셨던 것도 있었고 또 구입해서 또 가져오신 것도 있었고 근데 이걸 다 우리 또 선교님이 다 사가셨어요. 헌업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 다른 데다 연락을 해서 헌업도 와서 헌업까지 팔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322만 8천 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선교님들의 기도, 눈물, 피땀 이런 것들 다 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해주고 익명으로. 그래서 오늘 선교위원회가 모여서 원래 우리가 인도네시아 계실 때 오토바이를 사든지 승용차를 사든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선교 후원 바자회 동안 수익금 322만 8천 원 전액을 윤지상 선교사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로는 빈봉투고요. 계좌이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께서 귀한 마음 주셔서 교회가 받아야 하게끔 마음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동참해 주셔서 하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계속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도네시아 땅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장애센터를 하나님 빌리게 하여 주시고 그 센터를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빛나 때문에 빛나로 인하여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 잠깐 한국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모든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국에서의 모든 삶이 앞으로 어느 때까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은 한국에 있지만 그곳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우신 그런 간사에게도 하나님 직원에게도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무슬림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주장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앞날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사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선교함으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함으로 아름다운 선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리어 오늘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윤지상 선교사님 가정 위